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7장에서 많이 나누었었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어떠한 본성에 의하여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함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인간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죽음의 육체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런 처절한 외침 속에 답을 주시죠.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끝까지 우리는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육체는 이 육체의 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새로운 8장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8장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서 생명에다가 성령의 법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데 그 해방하는 법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회복하였음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의 연결이라고 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 연결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시 받으셨다고 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생명으로 새로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에 가려져 있고 죽음의 육신 안에 갇혀 있다라고 7장 말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실상을 비참한 존재로서 곤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졌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방하는 법,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법이라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일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이렇게 힌트라고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는 단순히 논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실행하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생명을 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그리고 처벌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의 삶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사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기로 생각하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은 성령 푸뉴마와 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 푸뉴마를 아마 같은 단어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3장 2장에 있는 성령의 법 할 때 이 성령은 역시 푸뉴마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 푸뉴마라는 명사는 프네오, 바람이 불다, 숨쉬다에서 유래했고 다음에 의미를 지른다 라고 해서 이 호흡과 바람, 그리고 생명, 영혼, 전이 되는 의미로서의 영, 또 예언적인 영, 신적인 영, 신과의 영, 푸뉴마의 의미와 비헬라적인 발달, 이러한 어떤 참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법으로는 대략 한 6, 7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바람 또는 호흡, 그리고 생명, 영혼,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라 행하는 했을 때 사용된 단어도 역시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바로 죄를 알게 하게 되고 그 죄를 바로 처벌하는 정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죄가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무엇인가를 교류하고 나누고
주고받고 또는 통치하고 통치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것과 상관없는 관계, 죽어버린 관계로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얘기하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죄인 것이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과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들의 생각으로서는 정리가 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스며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스며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알아내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받아서 믿음으로 연결을 할 때 우리들은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기로 요구가 되어졌고,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연결고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에이렌의 평화, 복지, 번영,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평화로운 단계, 무의미하고 어떤 특별한 전투적인 것이 없고 그냥 고요한 상태,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는 에이렌의 이 평강이다, 평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투장과 또 새로운 전투를 대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고요함과 평안함,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삶, 그리고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 우리 인간의 정체, 그리고 그 존재에 어쩔 수 없는 그 위치, 그리고 우리들이 취득하고 있는 죄악,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 그 죽음들이 단순히 우리 이 죽을 몸 안에 가두어져 있는 이 영혼이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육체가 죽어버린 그날 이후에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이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선악과를 취했을 때 나타난 인간의 반응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보자면 마치 어린아이가 벗고 지내도 아무런 창피함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벗고 지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라고 느끼는 자아라는 것이 싹 트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죄악이 싹 트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나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어떠한 이러한 그 상태를 창피하다 또는 멋지다 등등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의식하는 단계, 자아가 들어온 관계, 이 상태가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기 시작한 시점,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거한다라고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점유하다, 뭐 어디에 거주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라는 푸뉴마 속에 들어있을 땐 우리의 너희가 있는 그 위치, 존재하는 곳이 육신이 아니고 영에 있다. 그랬을 땐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가 너희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가 디카요시네라고 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의로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이런 데 사용되는 단어로 이 바로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 가운데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를 이 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의로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는 그 단초는 바로 그 우리들과 죽은 것이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푸뉴마는 의로 말미암아 디카요신의 푸뉴마 디카요시네라는 이 단어로 말해서 영은 디카요시네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근데 이 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입으로 믿어 시인하면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어떤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나와 더불어 나머지 생활을 해 주시고 살아가 주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선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이제 온전히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살아나가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